여러분 뭔가 잃어버린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도서관에다가 제 지갑을 두고 왔는데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이 도서관에 가서 제가 앉았던 자리에 두었던 그 지갑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신학대학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우리 큰사위가 오는 날 미국에서 온다고 공항에 제가 데리러 나가다가 지갑을 차 안에다 뒀는데, 분명히 지갑을 차 안에다 뒀는데 제 차를 타는 사람은 저희 가족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의심할 수도 없고 어디서 제가 잃어버렸겠지 생각을 하면서 참 찝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휴가 때는 둘째가 사는 체코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곳이 한 800km,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둘째 사위 차를 빌려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가방을 그 트렁크에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한 시건장치에다가 묶어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차에다 이 트렁크를 실어도 차를 유리창을 깨고 또 트렁크를 열어서 뒤에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나오는 차들을 보면 그 트렁크나 어떤 물건을 묶을 수 있도록 이거 시건장치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연결고리로 잠금 장치를 해서 트렁크를 실어야 잃어버리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도 차가 보이는 앞에 이렇게 잘 보이는 데에 세워놓고 이렇게 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스페인에서 암스테르담에서 그 차에 두었던 트렁크를 그냥 통째로 다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경주시에서 그 스페인에 있는 성 산티아고 그 가도 순례길을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 1,000만 원을 시 지원금으로 받아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셨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이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옆에 메고 커피를 마시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옆에 맸던 카메라 끈은 달려 있는데 카메라를 딱 잘라서 가지고 갔습니다. 시 지원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분이 메고 있던 카메라는 1,3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에다가 그 성 산티아고 가도길을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카드나 현금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 돌아와서 카드는 다시 신고하고 뭐 분실로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만은, 문제는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핸드폰을 손에 들고도 핸드폰을 찾는 분들은 해외에 가거나 어디에 가실 때는 이 핸드폰을 꼭 목에 걸 것을 추천합니다. 목에 걸어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외여행 하시는 분 중에 보면 이렇게 목에 핸드폰을 걸고 그걸 또 벨트에다가 시건장치로 걸어서 스프링 장치가 있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잃어버리면 여간 번거롭지가 않습니다. 또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그 여행은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를 잃어버리고 또 찾지 못하게 되면 아주 기분이 좋지 않고 찜찜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찜찜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잃어버리신 것이 사람입니다. 에덴에서는 아담을 잃어버리셨고요. 노아의 때도 롯과 아브라함의 때도, 그리고 왕이 들어선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인간에게 허락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시고 아들까지 내어놓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히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계산을 하면 99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9마리를 지키는 일이 더 사실은 우선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계산보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안위가 더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찾아 나서는 겁니다. 전도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행동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전도입니다. 깨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꺼이 길을 나서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찾아 나서고 우리도 기꺼이 그 영혼을 품어야 되는 일, 그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 양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보다 마음을 쓴 것은 한 마리가 없어졌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죠. 그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관계가 깨지거나 상실이 됐을 때는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이마고 데이, 그것이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함께 했던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평생을 같이 했던 반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게 제일 인생의 큰 충격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이 사라지거나 죽거나 떠나게 되면 아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절을 당하거나 관계가 깨지면 그 안에서 내가 했던 역할이 있는데 그게 사라집니다. 상실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집니다. 신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과 어려움 겪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도 상실감이나 자존감을 많이 못 느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입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분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말이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역리나 전도 폭발 배워야 되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가 깨진 그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노란 글씨로 표시해 놓은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찾아내기까지. 복음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실패하면, 야, 이쯤 하면 그만하자. 이젠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실패를 자인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죄인들 가운데서도 희망을,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야, 왜 넘어졌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은 왜 넘어졌냐고 물어요. 제가 목사가 매일 우리 어르신들한테 당부드리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근데 목회 회의를 하는데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이번 주에는 어느 권사님이 뭐 하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왜 넘어졌어? 내가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넘어지셨단 말이야. 성질을 있는 대로 부목사들에게 부립니다. 저하고 안 만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웃지만 부목사님들은 저를 무서워해요. 제가 야단을 많이 치기 때문에. 왜 넘어졌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이지, 말씀을 드려도 넘어지냐고 말이지. 여러분, 넘어지지 좀 마십시오. 집에서 넘어져요. 잘 아는 데서 넘어집니다. 목욕탕에서 넘어지고, 안방에서 넘어지고, 거실에서 넘어지죠. 바깥에 나오면 조심들 하시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조심들 안 하시니까 집에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세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넘어졌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야, 다시 일어서자. 그리고 우리한테 웃어 보이시면서, 웃어봐, 다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울지 말라고 야단치기보다는 웃으라고 하시면서 먼저 웃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나 완벽한 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무너진 사람,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내와 기다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인내는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 우리가 보통 헬라어라고 하죠. 그게 그리스 말인데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졌는데, 이 인내가 그리스 말로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말은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군사적인 의미의 뜻인데,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갈등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응답이 더딜 때, 환경이 힘들 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왜 포기하세요? 확신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태도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를 살펴봤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록해 뒀는데,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유다와 온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지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오해하는 게 하나 있으신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할 때도 능력이나 기술이나 결과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어서, 이렇게 능력 문제로 전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단순한 순종, 이게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도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의무이자 명령이라는 뜻이죠.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에 전도의 본질이,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지 마음이 동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전도는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낯선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저는 근데 낯선 사람에게 가서 스스럼 없이 말을 잘해요. 제가 낯선 사람에게 말을 해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낯선 사람에게 말 잘 안 할 것 같은데 말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래도 적어도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말 잘하네,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낯선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 딸들은 아주 싫어하죠. 좀 제발 그만하라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도 제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성격이 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질이나 그런 훈련도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좋기도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뭐만 원하시느냐면 순종, 이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가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으면 가야 돼요. 제자 삼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가라는데 왜 안 가시고 머물러 있습니까? 요나를 보세요. 그 요나는 훌륭한 설교 기술이 있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무디나 빌리그레함이나 스펄전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설교를 잘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 요나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근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되게 잔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아주 초토화가 돼요. 이스라엘이. 잔인하기 그지없으니까 어린아이고 여자고 상관없이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그 니느웨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망했으면 좋겠고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설교를 잘하는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전도는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순종행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전도할수록요, 여러분 영적인 담대함이 생깁니다. 복음의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관계 회복입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 삶에 들어가 줄 때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아요. 논리로 설득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선포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관계 회복이거든요. 전도는 결과보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전도는 순종의 열매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순종토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다음 주간에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많지만 제가 작정한 친구들 지금까지 전화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찾아가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가서 만나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목사 친구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의 자리예요. 복음을 전할 때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거절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살 때도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으세요? 요즘 그런데요. 아직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 난 아직도 예수 믿는다. 확실하고 담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우리 부흥회 때 그 마지막 날 그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예수 여러분 어차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좀 믿읍시다. 이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 믿어야죠. 뜨미지근하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기쁜 체험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이 전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을 기뻐하시고요, 그분의 즐거움과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기쁨이, 내 즐거움이 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잃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멀어졌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를 향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누구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그 문자가 참 묘해요. 처음 문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룡아. 그럼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목사에게 문자 보내면서 창룡아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계좌번호 좀 알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가 돈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창룡아 네 계좌 좀 알려줘라, 내가 돈 보낼게 이러면 되는데, 창룡아 해놓고 네 계좌번호 좀 알려주라 해놓고 내가 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이나 어법을 잘 모르는 중국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걸 내버려 뒀어요. 그 뭐 괜히 반응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또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창룡아 이 누구야 도대체? 부흥회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말이죠.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토요일 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오래전 제 초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아마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준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저는 생각에 돈을 빌려주면 그건 내 돈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줄 수 없으면 저는 안 빌려줍니다. 제가 줄 수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고 성도를 잃는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걸 그분이 어렵다고, 그 친구가 어렵다고 빌려줬는데 못 갚으니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친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지금 와서 그 돈을 갚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나 밥이나 한번 사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뭐 하긴 할 건 있어요. 하긴 돼요. 근데 정말 소중한 건 그 친구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죠.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소원해지고 멀어진 분들, 신앙에서 하나님께 떠났던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여러분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